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요, 내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1일이죠. 네, 새벽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벽에 오면은 예배당이 참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열대야를 힘겹게 지내시고 너무 더운데 그때 눈 뜨시면 아마 딱 오실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여름에 우리의 교육부서 자녀들의 여름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함께 기도로 또 응원하시고 중보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 보이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음악 선생님이 리코더를 부는 저를 향해서 "승열이는 음악에 참 소질이 많은 것 같아" 라는 찬양이 아니죠, 칭찬, 큰일 날 뻔했네요. 칭찬을 들은 이후로 저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따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요. 그래서 그냥 노래방 가서 저의 노래를 갈고 닦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코인 노래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500원 넣고 한 곡 부른 이런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려면 가서 12,000원을 내고 1시간을 불러야 되는, 너무 좋긴 한데 그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 노래를 하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더군요. "야, 교회 가면 노래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간 저는 교회 출석 2주차부터 찬양대와 찬양팀을 동시에 입단한 아주 이상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출석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고등부였는데,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예배가 9시였어요. 9시 예배였는데 저는 항상 8시에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향과 성가대 가운과 악보를 먼저 세팅해 놓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에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깍듯이 인사하는 학생이었고요. 고등부 예배는 당연히 올 개근이었고요. 반별 모임과 수련회 당연히 참석했고요. 모든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갔어요. 종종 작년 예배까지 출석하는 정말 교회에서 자타공인 아주 신앙 좋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모범 크리스찬 코스프레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당했어요. 이중으로 제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라고 그냥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교회가 아닌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망나니처럼 하고 다녀도 교회에서는 정말 착해지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서 이제 몸에 익혀질 때쯤 군입대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신앙 좋은 청년 이승열은 내가 들어갈 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그 부대를 복음화시키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기도 제목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보통 군대 가는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보통 뭘 말하는지 아시죠? 가서 몸 건강히, 가족들 건강히, 신앙 잃지 않도록, 이런 거 보통 기도 제목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 복음화 시켜버리겠다, 내가 다 변화시키겠다, 나는 이승열이니까 나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받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좀 달랐습니다. 군대는요, 저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대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대 부조리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던 쫄병 시절 어느 날 청소를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시켜서. 근데 흠칫했어요. 왜 흠칫했냐면 제가 저 혼잣말로 적나라하게
저의 선임병 욕을 그냥 욕도 아니고 쌍욕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저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착한 청년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귀찮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그러한 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해서 깨달은 이후 군대 전역을 하고 다시 예전에 그리웠었던 그 교회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이후의 이승열은 군입대 전의 이승열과는 참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일단 이제 쓰는 단어가 좀 뭐랄까요? 좋은 말로 하면 편해졌고요. 네, 아주 개걸스러워졌습니다. 가끔씩 욕도 섞으면서 반말도 좀 하고 예의 바르고 착했었던 그 청년 이승열은 사라져 있었죠. 뭐 공손을 장착한 말투 이런 것도 없어졌었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착한 척하며 인사했던 이승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저를 잘 알던 사람들은요, 저를 향해서 실망했다, 군대 다녀오더니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제 내 이미지가 좀 떨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력도 했습니다. 미움받고 싶진 않으니까요. 좀 착해지려고 노력했는데요. 결국 노력하다가 금방 그 시도를 끝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대면했거든요. 이승열, 원래 이승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이상 가면은 쓰고 싶지 않은, 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가장 신뢰하고 또 안정감을 누렸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아주 착한 이승열의 모습으로 가식 떨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본연의 이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용납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제가 속했던 청년부 공동체는 저를 받아들여 줬어요. 아마 그것이 이제 모토가 되어서 지금도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에게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전처럼 착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저는 신뢰받았습니다. 리더로 세워지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의 직무를 맡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격 없음과 더 나아가 악함을 애써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지낼 수 있었고요. 청년 공동체와 그때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저를 향해 충분히 괜찮다고, 너도 자격이 있다고, 네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저는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저자인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자주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진 않지만 바울이 보통 보냈었던 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는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그 느낌이 다그침과 훈계하는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드러나요. 보통 그 편지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놨는데, 선교를 해서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 안에서 갈등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중 되게 갈등이 가장 심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바울의 단호함과 날카로운 훈계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바울의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뭔가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훈계와
다그침의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에 곳곳에 막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 이제 거의 말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가 전서와 후서 두 개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의 그 끝에쯤 가서요, 막 날카롭게 다그침과 훈계하면서 너네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아 멸망해,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쯤에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투가 좀 바뀌어요, 편지 안에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과 30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좋은 말씀 같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의 모드는 그 머리털이 뾰족뾰족 서가지고 눈은 세모나게 뜨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은 다그침과 훈계를 편지로 적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 마지막 즈음에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자신의 허물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편지 중에요, 바울이 그의 선교 기간 중에 만난 제자 삼았었던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요, 디모데이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죠. 그 내용은 이제 신학과 목회에 대한 지침을 좀 알려주고요, 교회 목양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자 신학 목회 선배였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그 편지에서 바울은요, 시작부터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내리까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자주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니까 또 바울의 이야기라 멋지게 느껴지긴 하지만 맥락으로 보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성경이니까요, 바울 서신이 편지이긴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에게, 이제 성경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인 어떤 그런 서적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이야기, 어떤 현실성이 좀 이렇게 결여된 그런 내용들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런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공개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이죠. 이런 게 그냥 바울만 썼던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 안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일반적 얘기를 좀 나눠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를 신앙적 상식 말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요. 자,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 자서전을 쓰는 이유는요, 자신의 자녀들과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교훈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직접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대필해 주어도 좋겠죠. 녹음해서 그걸로 쓰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자서전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사진도 보면서 아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여러 가지 부끄러운 기억들도 떠오르기는 합니다. 아, 내가 이때 이랬네. 왜 그랬지? 아유, 이러면서 후회가 남는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의 인생의 꽤 많은 부분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괜찮은 자서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채워 놓으면 후손들이 아, 우리 조상이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주인공은요, 자신의 자서전의 주된 내용을 자신의 가장 부끄러웠던 내용들로 채워 넣습니다.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흑역사,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었던, 그래서 누가 보았을 때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소위 말해 신앙적으로 이상한 기억들로 이 사람은 자신의 자서전을 빼곡하게 채워 넣습니다. 이 자서전은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물론이고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읽힙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자서전의 내용들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아이콘,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 다녔던 사람. 및 자서전의 내용은 그렇게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소개한 어리석은 자서전을 기록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저는 아닌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어리석은 신앙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라는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이야기는 주구장창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명령을 거절하다가 결국 끌려가서 억지로 사역을 하고 그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과 말싸움을 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어린애처럼 발을 차며 떼쓰는 모습들이 이 요나서의 성경 안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요나서는요, 고작 4장밖에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성경인데요, 요나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요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반대죠. 반면교사라고 하죠. 나는 요나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그래요. 요나라는 선지자의 단점들만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요나서요, 이 요나서 이거 누가 적었을까요? 이거 누가 적었을까요? 저자가 누굴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둘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요나가 직접 적었거나 요나가 말하는 걸 누군가가 적었거나. 그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나는 대체 왜 이런 어리숙하고 악하고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걸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약함과 불순종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아마 더 괜찮은 기록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평생 그렇게 반항하며 살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누군가의 영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기억도 있었을 텐데, 요나는 굳이 왜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그 요나서라는 책에 자신의 이 불순종의 기억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로 가득 채워두도록 놔두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갖고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요, 낮아짐과 약함,
보잘것없는 사람과 삶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넘치고 넘쳤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내용도 역시 예레미야서 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평민 가정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죠. 흙먼지 날리는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랑할 모양이 하나 없는 이스라엘 평민과 천민들을 지지하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면모를 우리가 살피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자랑할 그 겉모양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어떤 사람의 정말 주름살 없는 평탄한 그 삶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우,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과 배신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래요.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볼 때 십자가는 뭡니까? 자랑입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레미야도, 요나도, 바울도, 예수님조차도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납과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은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하는 약함이 아니라 그 약함은 은혜의 증거이고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요나 선지자는 이것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에 연약하고 악한 그 기록들을 남겨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반면교사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 혈기를 드러내고 고집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드러내지 않고 그 열매를 탐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열심을 내려 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뜻없는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성격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마땅함과 나의 당연함 때문에 내 분노의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내 서운함의 감정의 이유들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 부족함을 드러내도 하나님 앞에 기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부족함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요, 약점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반대쪽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약점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약점은 자랑이 아닙니다. 숨겨야 되는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든 나의 부족함을 숨기고 반대로 나의 잘난 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해야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과 죽음을 꿰뚫는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모두 보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신다면, 나의 잘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세상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